마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다 대답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다. 요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난 행복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죠. 나는 행복한가?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은가? 자, 진실되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답해 보셨죠? 속에다, 그죠? 오늘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언제가? 내일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행복했으면 좋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물론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더구나 저뿐 아니라 여기 써진 대로 우리 가족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다수 우리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행복합니까? 인간은 행복하길 원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 역시 행복을 꿈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니 언제,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글쎄 어디 가야 행복을 찾지? 라고 한다면은 그거만치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회초년생, 고등학교나 대학을 막 졸업해서 빚더미에 있는, 등록금 갚아야 되는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고령자나 산업근로자들한테 집을 지어서 분양해 줬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뭐냐면은 행복주택이다라고 하는, 5년째 4년째 하고 있다는데 꽤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행복주택이라고 한 것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행복해져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 행복하나요?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한 번도 새 집에 들어가 산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태어나서 제 방이 생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고 저는 3형제 중에서 가장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5살 밑에, 다시 2살 더 밑에 동생이,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랑 같이 방을 쓰다가 고등학교 돼서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습니다. 무진장 좋더만요. 네. 행복합니다. 진짜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내 방이 있다니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입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혹은 자기 방이 없던 사람이 자기 집이나 자기 이름으로 된 방이 생기면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양초가 다 타고 나면은 밝게 비치던 빛이 어두워져 버리듯이 새로운 집이, 방이 생겼을 때 기쁨이 1년, 10년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어디를 가서 뭘 하고? 미용실 가서, 이발소 가서 하루 정도는 행복하답니다. 새로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면. 자, 두 번째,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래요? 야, 결혼이 일주일, 영국 사람들은 순 바람둥이밖에 없나 봐요, 그죠? 하여튼 영국 사람들은 역시 바람둥이 나라 같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행복하대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죠? 자, 세 번째,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고? 요새로 말하면 구루마를 빼라 그 말입니다.
그죠? 가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차를 사면은 한 달 정도는 행복하답니다. 자, 그 다음 한 해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고? 네, 역시 집이 좀 세긴 세나 봅니다. 그죠? 1년씩이나 효과가 이어지는 게, 여러분 올해는 집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정도는 행복하대요, 집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그죠? 자,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영국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런던 타임즈가 몇 해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등, 땀 흘리며 도자기를 굽고 있는 도예가가 4등으로 뽑혔어요. 땀 흘리면서 도자기를 3등은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내고 수술실에서 딱 나오고 있는 의사. 이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딴 데 쳐다보고 계시게.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기를 목욕시킨 후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먹이는 엄마래요. 엄마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보시죠. 아들, 딸 목욕시켜 놓고 김정수 노님이 생각이 많이 나시나 본데, 아이고 울음 터지게 생겼네. 아들내미 생각하면서. 그죠? 예, 아들 씻어서 목욕하고 여기다 딱 안고 아들한테 먹일 때 그때 행복하대요. 1등, 해변에서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뽑혔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서 대답한 것인데, 이 행복 네 가지를 볼 때 1, 2, 3, 4등 내가 뭘 가져서 기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차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아서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눈 크게 뜨고 밑에 뭐 두셨습니까? 밑에? 옆 앞에 분들 한번 봐봐. 밑에 뭐 두셨나? 이렇게 봐봐요. 앞에 전. 아니, 옆에 앞분 없죠?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구나. 밑에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 밑에 쳐다보는 분 앞에를 봐보라고 뭐 다이진한 게 있는가? 봐보세요. 없으십니까? 네. 아, 예. 누가 밑에 본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예, 자기 앞에 분이 밑에 보고 있는가, 앞에 보고 있는가 좀 확인해 보시고. 자, 루빈스타인은 시작.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에 어떤 조건을 내걸지만 참 행복은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뭘 조건을 걸고 이것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조건을 달지만, 이분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조건 달고 행복해진 적은 없더라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행복을 얻겠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행복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29절.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번역된 말은 나의 택한 백성이여란 소리고, 즉 나의 자녀여,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입니다. 본향의 성도들이여, 본향교회 누구누구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더구나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는 에쉐르라는 말인데,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면서 정자야. 정자가 둘이나 있네요. 아유, 전 이정자 집사님, 하여튼 사모님 정자든 거기 정자든,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권사님이 가장 오늘 대답 잘 하시니까 주님아,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죠? 너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재현아,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성철아, 너 진짜 행복해 라고 말씀하는데 저 또 도마도이합니다. 뭐 느껴져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든 말든 할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현호가 너 진짜 행복하구나. 에? 맞아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에? 왜 그럽니까? 우리 현실이 보이거든요. 내 삶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 전 사랑하는 동생을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분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도 무서운 병과 다따까이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루하루가 열받아서 때려쳐야 될까 옮겨야 될까 그런 분도 계시고, 이뻐서 나서 키운 자식인데 자식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나 때문에 한숨밖에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런저런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은영아, 너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남의 속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이 저 진짜로 하시면 저한테 너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 여러분과 저한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아까 그죠? 아까 그 사람, 자, 부인이든 남편이든 좋으니까 고백합시다.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자, 성도님, 당신은 정말 전혀 안 느껴지는 분 계시죠? 내가 뭐 행복해.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넌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축복하실까요? 감탄까지 하시면서 본향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진짜 행복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본문 29절에 그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진짜 나는 행복한 자야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너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말. 성경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직장의, 가정의, 자녀의, 부모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오늘 자꾸 기침이 나고 열받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코로나 위루스에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딱 진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럼 순간 뭐가 보여요? 죽은 300명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나도 코로나 위루스에 이거 어떡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아까 예배 드려서 주권사님이랑 안고 왔는데 그분도 나랑 같이 천국 가겠네.
근데 보름이 딱 지났는데 이젠 안전하십니다. 이것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성. 그러나 여러분,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은 뭐냐? 여기입니다. 시작. 가장 큰 구원은 죄와 사탄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 된 것이 최고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죄와 사탄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 큰 구원입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왜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최고의 구원이냐 하면은 인간이 체험해야 될 모든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불행을 오게 한 게 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탄 마귀다. 고로 그들로부터,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게 최고의 구원이라는 말. 거듭 말합니다. 사탄 마귀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독이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의 문제, 사탄 마귀 문제 해결하면은 죄, 두려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와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압니까? 욕심꾸러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욕심꾸러기.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만족을 몰라요. 도대체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만족도 모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 어디서부터 온지 압니까? 죄와 마귀로부터 왔어요. 즉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몇 날 못 갑니다. 금방 마귀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세상 누구도 죄의 문제, 사단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행복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저께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하나였던 사와지리 에리카. 저는 이분을 처음 본 게 박치기라는 거 아십니까? 박치기 아십니까? 박치기는 누가 유명합니까? 김일. 근데 이 사람도 유명해요. 사와지리 에리카도. 왜냐면은 이분이 그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자이니치 조센진을 배경으로 다룬, 배경은 교토였었고 거기서 이 아가씨가 출연해가지고 전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닌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인기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경찰에 붙잡혀서 지난 주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33살. 이유는 마약을 소지했고, 소지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소지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마약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몇 살 때부터 마약을 썼대요? 19살부터 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살부터 마약을 썼으면 남들이 볼 때는 예쁘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당당해 보이고 뭐라고 하겠지만은 실은 그의 영혼은 19살 때부터 깨질 대로 깨진 거죠. 그죠? 불쌍합니다. 많이 불쌍해서 보면서 참 오죽했으면 19살 때부터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19살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거든요. 그죠? 옛날엔 19살이면 애 낳고 다 아는 나이지만 요새 19은 어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녀가 아무리 유명하고 뭐 하더라도 그는 지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행복 못합니까? 죄인이니까요. 재판을 받고 있고, 고로 그가 그저께 고백했대죠. 나는 다시금 연예계에 복귀할 마음도 생각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역시도 누가 볼 땐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더구나 그는 죄와 고통과 두려움, 즉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과 접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이쁘게 하고 마음이 어타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실 것 같지요. 지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은이하고 연우 빼놓고는 60년 후에 여기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여기서 여러분과 저 중에 30년 후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도 소도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혹 지금 잠시 행복할지라도 죄로 인해 곧 죽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지금 복권 하나 당첨됐다고 난리를 치고 좋지만 잠깐 돌이켜보면 나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불행한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음을 향을 가는 행복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무리 추구하고 애써도 거기서는 행복을 못 건지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확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 얻을 자리, 행복할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진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확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 진짜 행복한 자야. 세상에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딨냐. 남들 봐라,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그들의 끝이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야. 너는 끝이 뭐야? 내 품이잖아. 코로 하나님께서 감탄까지 바라시면서 하영아, 너 진짜 행복한 거야. 아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시작. 일한 것이 아직 안 나왔나 보다, 그죠? 시작. 일한 것이 없이, 즉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누가 한 불법입니까? 우리요. 또 뭐가?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주님이 확 가려져 버렸어요. 불법 가렸어요.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 행복을 잃은 죄인이었습니다. 뭘 추구해서 아무리 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이루어내도 잠시 행복해다가 시들어버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불행을 오게 하는 모든 죄, 불행을 오게 하는 미움,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을 주셨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니들이 최고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뭐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잠자다가 현장서 잡힌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선생이여, 선생님도 아니고 그죠? 네, 우리말로 번역.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들이 아는 대로 쳐 죽이면 됐지 뭘 와자와자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왜 그랬어요? 예수님도 올가매려고. 자, 무슨 말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죽이라 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사랑을 말씀하는 분도 이것 앞엔 어쩔 수 없구나. 둘째 문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누굴 죽이라 말라 할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으니까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죽이라고 말 못해요. 근데 또 죽이지 말라 했다가는 뭘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요것도 말 못해.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말이지요. 잠시 생각에 잠긴 예수님이 여인을 끌고 온 무리를 향해 엄중히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죄 없는 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 한번 네가 너들이 먼저 한번 쳐봐라. 이제까지 그들의 눈은 여인을 향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뭐가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양심을 딱 뒤집어 까면은 그냥 그 순간 우린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결국 거기 모인 사람들도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못 던지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물었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다 가버렸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여, 다 가버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박성찬 성도님 에어컨 꺼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여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은 당시 법으로는 뭐 맞아 죽을 마땅했습니까? 돌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안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바로 앞두었던 이 여인에게 금은보화가 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이 여인에게 집에 두고 온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귀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여인에게 명예나 그 무엇이 귀중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뭡니까? 목숨이죠.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죠. 그렇죠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검사를 했더니 누가 말입니다. 그죠? 딱 갔더니 당신의 위 속에 4cm나 되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했대요? 아이고, 암 4cm? 아유,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 췌장이 암덩어리입니다라고 하더래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더니 당신 수술하기 어렵겠소라고 하더래요. 수술하기 어렵겠소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다 죽으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제 입장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금은보화가 귀중하겠습니까? 뭐가 귀중하겠습니까? 사는 게 구원이요. 목숨 건지는 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했던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지킬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인한테 생명을 지킬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어요. 돌을 쳐들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를 향해 던질 그 돌들을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혼자 날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난 널 죽이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고소합니다. 마치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임성집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박하은이 네가 아직 어리다고 괜찮을지 아냐 하고 사탄 마귀는 하은이가 이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생각나게 가지고 고소한, 그때 하은이나 박 목사나 임성 집사를 딱 가리고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임성집, 박성철, 박하은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저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저 죄는 없는 걸로 합시다. 이게 뭐요?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여러분과 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똑같이 고소당하고 똑같이 돌멩이 맞아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건져주셨다. 납도 내가 다 그들의 죄를 했어. 이제부터는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특권을 여러분과 저만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은아,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전이라는 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찬송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건너뛰고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아직 한참 가니까 그죠.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직장일로 먼 도시에 출장을 가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출장 가서 주일 맞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인터넷 틀고 예배드린다.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린다. 뭐가 정답입니까? 도전입니다. 그죠? 요새 인터넷 때문에 여러 사람 망가뜨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그래서 택시를 딱 탔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크리스찬 같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택시를 탔어요. 뭐라고 택시기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택시기사한테 얘기하는 직장인처럼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택시를 안 타보셔서 모르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절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대요. 이 사람은요, 뭔 교회? 아,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 좋은 교회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참은 달립니다. 한참은 달리면은 나쁜 크리스찬은 이때 어떤 생각이 나요? 요것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좋은 크리스찬은 뭐가 나요? 야, 좋은 교회가 소 또 머나 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꼭 요것이 봉으로 하나 요런,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는 거예요. 더구나 가는데 뭐가 쑥쑥 지나가요? 아니, 가로등이 지나가면 안 되지. 지금 어디 가자 했는데 교회를 가자 했으니까 교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립바나 교회. 막 종탑도 멋있고 앞에서 나온 장로님들이 인사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를 다 지나가니까 한층 더 나쁜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것이 진짜 이대 목사 말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진짜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있나 보다. 까지 또 탄성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딱 끝날 시간이 1시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한참을 지나다가 드디어 조그맣고 아담한 교회에 딱 도착하더랍니다. 택시기사가 그렇게 거기 데려다 주니까 이 크리스찬이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뭐 도저히 궁금하죠, 그죠? 예, 궁금했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사님, 오던 길에 크고 멋지고 좋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보이던데 무슨 이유로 달리고 달려 이 작은 교회 앞까지 저를 태워다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죠? 역시 물어보는 사람이 벌써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다 교회 놔두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그랬더니 이 기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시작, 기사 톤으로 시작. 선생님,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택시기사 하면 안 되는 거 얘기죠.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하셔야죠. 그죠? 이 교회는, 이어서 그 기사님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것을 보면은 언제나 얼굴이 환하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 동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거저 받고 누리고 있으니 내 욕심, 내 고집,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몇 가지 못 이룬 것 같고 온갖 잡상과 인상을 다 쓰면서 이런 것 때문에 열받은 분이 있어요. 끝낸데 놓고 3분째 더 하네, 씨. 이런 분이 있다니까, 그죠? 왜 그렇게 앉아세요? 제가 과거에 그렇거든요. 제가 과거에 성도였을 때, 아니, 끝내신데 놓고 3분을 더 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약속부터 지키세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말을 해도 못 말아듣는 분도 또 계시네.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과 얼굴에 근심과 주름을 끼고 사는 성도 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행복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죽을 것, 버릴 것,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버려주셔서 우리 것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최고 행복한 자들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게 하시고 다음 주간 최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